오늘은 창세기 43장 말씀을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43장이니까 창세기가 전부 몇 장까지인지 아세요 혹시? 몇 장? 예, 50장. 그럼 앞으로 7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우리가 창세기를 역사적으로 이제 떼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기억나고 남는 것은 200개만 얘기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200개만 얘기하라. 한 개만 얘기하라면 시므온이 둘째 아들이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막 200개 얘기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우리가 뭐 2000개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여튼 오늘은 43장. 드디어 이제는 7번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 말 정도면 끝나고 5월 달에는 우리가 새로운 성경 어디로 할까요? 아마 신명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신명기 쪽으로 우리가 찾아보게 돼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 죽음의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 주이시들은 신명기를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성경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저도 좋아가지고 아끼다가 드디어 이제 이번에 신명기를 우리가 같이 또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43장 우리 1절하고 2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지금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 아들을 10명을 불러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해요. 지금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는 모든 그 땅들이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요셉 가족들, 이 야곱의 가족들은 형제들 10명이 가가지고 곡식을 사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래도 좀 연명을 했어요. 이때 아마 야곱 가족들이 야곱의 11명의 아들하고 그 다음에 그 자부들하고 그 손자들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한 70명 정도 됐어요. 70명 정도. 그러니까 70명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들 12명, 11명이죠. 거기에다가 손자까지 하면 70명. 좀 많은가요? 어때? 이병태 집사님 좀 많은가요? 70명? 집사님네 가족들 다 모이면 몇 명 정도 돼요? 형제들 다. 한 50명은 되죠. 아무리 못해도. 70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가족에게 축복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기근이 되고 사왔던 쌀이 다 없어져, 이제 식량이 없어지니까 다시 굶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데려왔다 놓고 너희들 애굽에 가서 다시 좀 식량을 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42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 형들 10명이 애굽에 가가지고 요셉에게 가서 식량을 사오죠. 근데 사오는 과정에 문제가 두 가지가 생겼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들 하나를 인질로 잡아두게 되었죠. 왜냐? 정탐꾼이라는 이 누명을 썼으니까. 그래서 누가 잡혀 있습니까? 둘째 아들 시므온이 지금 인질로 잡혀 있죠. 그리고는 이제 왔어요. 근데 오다가 보니까 호텔에 잠깐 머물면서 이제 짐승들 먹이도 주고 하려고 자루를 열었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음식값이, 식량이, 대금이 그대로 있거든요. 전부 다 자루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돌아오자마자 아버지한테 보고를 하죠. 귀양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사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간첩 누명을 썼다. 그래서 정탐꾼 누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을 붙잡아둬야 된다 해서 시므온을 붙잡아뒀다. 그리고 우리가 왔는데 만약 시므온을 살리려고 한다면은 집에 있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화를 냈잖아요. 그렇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베냐민은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요셉도 그렇게 해서 죽어가지고 지금 없어졌는데 베냐민 가서 죽이면은 베냐민 죽지, 시므온 죽지, 요셉 죽지, 큰일 안 된다. 단칼에 아주 거절해버리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루벤이라고 하는 이 맏형이 나서가지고 아버지 가야 됩니다. 시므온이 우리 형제 아닙니까? 구해야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올 테니까 정말 믿으세요. 만약 못 데리고 오면은 내 아들 2명을 죽여도 좋습니다. 하고 이제 막 그랬죠. 근데 아버지가 놀고 있네. 그리고 허락을 안 해요. 그리고는 흐지부지 없어져 버렸어요. 얘기도 안 나오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던 식량을 가지고 잘 먹고 살아. 1년이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 몰라요. 난 이 집안이 좀 이상해요. 아들이 10명 중에 지금 1명이 인질로 잡혀 있으면은 올라오자마자 그 아들을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그럼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들은 야곱의 머릿속에 없어요. 베냐민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식량을 사왔으면 그걸 먹고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형제 10번째 형제인지 11번째 하여튼 2번째 형제를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가야 되는데 지금 그 말도 없이 43장 처음이 뭐냐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흉년이 또 들었는데 먹을 게 없고 사온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그거 사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이 있으면 시몬을 찾으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는 이 집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요. 자식이 10명 있어도 내 손가락이 다 아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봉태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하나밖에 없구나 사실. 그래서 질문이 잘못됐네. 10명이 있으면 2이 있으면 그 2 다가 아픈 거예요. 자식이 6명 있으면 6명이 다 눈에 밟히는 건데 이 야곱은 시몬에 대해서 잊어버려. 형제들도 먹고 사느라고 그 형이며 동생을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흐지부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흉년이 되고 나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모였어요. 자, 양식을 좀 사와야 되겠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곡식을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얼만큼 사라 그래요? 조금만 사라 그래요. 여러분 조금 사면 왜 많이 사오라고 하지? 조금 사라 그래요. 이 조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금 사라는,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양식을 조금 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아니 양식을 많이 사라 그러지 왜 조금만 사라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걸 알아요. 이 조금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뭐예요? 야, 일 좀 해라. 좀 그것 좀 가져와라. 우리 좀 하잖아요.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여기 조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성경하고 말하고 우리하고 말이 너무 비슷해요. 우리는 좀이란 말, 말 좀 듣지. 그 좀 가져와. 우리는 좀이란 말. 그게 조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도 스코시 그러면서 조금이란 말을 넣어요. 똑같이. 근데 습관적으로 우리는 많이 하라는 이런 의미인데도 좀 뭐라고 할까? 겸손하게 말을 한달까요? 좀 낮추면서 말해. 이런 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조금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이렇게 서양인들이 주석을 달아놨는데 보면은 이게 조금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조금 잘하는 게 아니다. 이러고 무슨 뜻인지 몰라요. 우리는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겠습니까? 바로 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오라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니 양식을 살아가면 좋지만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베냐민 문제예요. 베냐민이 막내를 데리고 가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형제들을 대신해서 유다가 딱 앞에 났습니다. 유다는 4번째 아들이에요. 4번째 아들인 유다가 나서가지고 3절, 4절, 5절에 보면 지금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돌아올 때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돈까지 우리가 지불하지 않은 이런 상태에다가 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시몬이 인질로 잡혀있는데 그때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은 볼 생각하지 마라 아주 탁 잘라서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안 내주신다면 우리 못 가겠습니다. 양식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주시든가 아니면 우리를 양식사를 가지 말라든가. 베냐민을 안 내면 우리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랑 가서 어떻게 할 거냐. 너무 중요한 약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그런 얘기를 딱 5절까지 여러분 안 읽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것도 베냐민의 문제가 생겼거든요. 좀 뭐 형제들이 잊어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6절에 보면 걱정을 합니다.
근심을 한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유다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답답하니까 야 이 녀석들아 왜 지난번에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쓸데없이 막내 아들이 있다고 동생이 있다고 왜 얘기했냐, 그거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게 이유가 뭐냐 하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얘기 안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왜 얘기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맞는 얘기죠. 가서 쌀 사러 갔으면 쌀만 사오면 될 거 아니야. 동생이 있고 뭐 아버지가 있고 왜 했느냐 이거죠. 지금 안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너희들은 하여튼 백해무익이야 이놈들은. 그래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다 이거죠.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6절에 제일 처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로되.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43장의 1절, 2절, 여기 3절, 4절 이렇게 다 보면 아비가 이렇게 하고 이름을 얘기를 하나요. 그러다가 6절에 갑자기 와가지고는 지금까지 42장에서도 41장에서도 계속 야곱 하다가 43장 6절에 와가지고 갑자기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가로되. 왜 이름을 이렇게 이름이 많으니까 이거 쓰고 싶으면 이거 쓰고 저거 싶으면 저거 쓰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 창세기를 쓴 사람이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는 애굽으로 가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하고 예언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이제 살아야 돼요. 그런 일이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이 언제 받았죠? 어디서 받았어요? 언제? 도망가? 압록강? 네, 약복강 그 나루터에서 하나님 사자와 하나님의 사람하고 뭘 했어요? 밤새? 씨름을 했죠. 씨름을 해가지고 누가 이겼어요? 봤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쳐가지고 그리고 이겼죠.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못 이기겠다.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내가 너 이름을 막 하면서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하죠.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야곱은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 다시 중요한 아주 중대한 지금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쌀은 사야 되고 기근을 왔다. 자기가 축복의 땅에서 이 약속의 땅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기는 커녕 기근을 흉내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쌀을 사러 가야 되는데 먹을 걸 사러 가야 되는데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을 지금 보내야 된다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럴 때 지금 다시 약복강의 씨름처럼 지금 이 야곱에게는 절실한 하나님과의 지금 씨름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 뒤로는 계속 씁니다. 이스라엘.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고민을 하였어요. 왜 너희들 쓸데없이 막내 동생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골치 아프게 하느냐 하고 얘기하니까 7절 8절에 7절에 보면은 7절에 첫 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가로되. 유다가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대표로. 근데 유다가 얘기하기 전에 형제들이 갑자기 다 나서가지고 막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도 안다 이거죠. 지금 유다가 얘기하려는데 형제들이 갑자기 나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말했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이죠. 그 사람이 우리가 지난번 갔을 때 너희 집안에 아버지 있느냐 누가 있느냐 꼬치꼬치 다 물어가지고 우리가 간첩으로 오인받고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다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야. 그 사람이 우리를 정탐꾼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아버지 있느냐 있다 그러고 동생도 있느냐 있다 그러고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대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 사람이 느닷없이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는데 우리가 그럴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 우리는 정말 몰랐다고. 누가 그런 걸 알 수 있었겠느냐.
거냐.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된 거다 하고 아버지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유다가 드디어 나섭니다. 다시 유다가 다시 또 형제들을 대표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않으리라. 예, 베냐민을 지금 데리고 가는 것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전 가족의 지금 생사가 걸려 있는 거다. 죄를 안 데리고, 저 아이를 안 데려가면은 우리 가족들, 아버지, 우리 손자들, 아버지의 손자, 우리 자식들 저 굶어 죽는다. 지금 전 가족의 생사가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 이 아주 심각한 문제다. 저 아이를 데려가는 게. 그러면서 구절에 보면 그러니까 저 애를 데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이해를 해달라. 그리고 만약에 저 애한테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평생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그 죄값 다 받으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아버지 지금 급합니다. 쌀이 떨어졌어요. 다 죽습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이러다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죠? 시작. 우리가 지켜야지 아니할 거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 안 하면 벌써 어떻다고요? 2번은 갔다 왔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하도 뭐라니까 지금 문제인데 이게 벌써 아버지가 만약에 허락만 하고 벌써 아들 이렇게 보내만 줬으면 2번 갔다 쌀 벌써 2번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아버지 빨리 결단을 내려달라. 아버지께서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유다가 대단해요. 유다가 지금 나는데. 그런데 유다는 왜 이렇게 나서는 걸까? 지금 가만히 보면 유다가 이 12명의 아들 중에 대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맞이는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영양가가 없어졌어요. 지난번 요셉을 팔 때도 그랬어요. 도단에서 요셉이 왔을 때 요셉을 이 상인들한테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 때에도 르우벤이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동생은 이래서 되겠느냐 했지만 아무도 그 말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가 야, 죽일 게 아니고 저 상인들한테 팔자. 그러니까 다 좋아 그럼 팔자 하고 유다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르우벤이 못 나서요. 둘째 시몬은 나설 수가 없죠. 왜 못 나서죠? 그렇죠. 인질이니까 잡힐 수가 없죠. 셋째 누구죠? 레위. 진짜 이거 아시는 분이 여기서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르우벤, 시몬, 레위. 이거 넷째가 누굽니까? 예. 레위는 또 못 나서는 이유가 레위는 말이죠. 요셉을 팔고 또 뭐 이런 거 할 때 또 세겜성에서 그 살인할 때 앞장섰던 앞잡이 성질이 아주 굉장히 과격해요. 근데 어떻게 레위 지파가 제사장 가문이 됐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은 성질이 급하고 좀 이렇게 과격하려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그래야 되는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목사가 제사장 지파가 될 수가 있겠어요? 택도 없면서 말도 안 돼서. 근데 요즘에 목사님들이 우리는 제사장 가문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웃기는 짬뽕 말아먹는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절대 제사장의 가문이 아니고 그냥 성도를 우리가 같이 그죠? 단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게 사명이에요.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도 신앙생활까지 책임을 지려고 기도하면 복받게 해주고 무슨 뭐 신방 가가지고 믿습니다 하면 갑자기 그 장사가 잘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장사가 잘 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자녀들이 성공을 해야 돼요. 목사가 기도해서 되는 거 자기나 잘하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전부 뭐예요? 제사장이다.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 그럼 성도들이 우리가 자녀고 동등한 자녀인데 자녀가 자기가 기도해야지 왜 남의 사람 보고 와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러는 이런 것이 우리 한국교회 좀 문제긴 문제예요. 물론 가르치는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니까 뭐 존경한다거나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요걸 이용해가지고 목사님은 뭐 강대상도 난 왜 이렇게 높이는지 몰라. 좀
낮게 해가지고 같이 동등하게 좀 하면 좋은데 교회 높게 해가지고 저 큰 교회 가면 갈수록 말이죠. 강대상이 크고 더 높아요. 천장거리 닿을 정도 돼요. 그래서 앉아있는 성도들이 고개를 이러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죠. 예? 난 그런 것까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여튼 지금 레위 지파의 이 레위는 셋째 아들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성질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 자연히 네 번째 유다가 났어. 근데 유다도 잘한 거 하나도 없지. 그죠? 유다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 뭐죠? 응? 자기가 자기 며느리인 다말을 갖다가 범했던 사람 아니에요. 물론 모르고 그랬지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모르고 그랬던 것이 다 드러났고 지금은 아마 그걸 회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말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그때에 지금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혼자 나가 떨어져가지고 아둘람에 가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아둘람에 살다가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가족이 모여있다는 얘기, 그죠? 그렇게 가족이 모였겠죠? 그러면은 적어도 집을 떠났던 이 유다가 다시 아버지한테로 돌아와서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해결하고 돌아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실제적으로 가장 이 맏아들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자, 안 보냈으면 가지만 우리가 참 안 가겠다. 그러면서 내가 책임진다. 평생 내가 못 때린다. 내가 죄인처럼 살겠다. 그리고 이거 다투지 말자. 지금 시간 없다. 아버지가 그렇게 양식하라는데 지금 오늘 지나면 쌀떡이 지금 반 이상 줄어들고 내일만 지나면 우리 70년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빨리 지체하지 말고 가야 된다. 이러면서 유다가 설득하니까 이 아버지가 맏아들 르우벤이 얘기할 때는 듣지도 않던 그 아버지가 여기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그래 알았다 하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 11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자, 11절에 무슨 결단을 내렸나 봅시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아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산을 그대로 나가지고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이자와 하달감이니라. 예. 드디어 결단되고 너희들이 정 그렇다면 그럼 이렇게 하자 하고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이 좋은 이 특산품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뭘로 갖다 주라? 선물로 갖다 주어라. 예물로 갖다 줘라. 그러면서 예물을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황, 꿀, 향품, 모략, 이자. 넌 몇 개의 전부 다. 야, 근데 여기 가만히 유향은 뭐예요? 유향은 일종의 향료인데 발삼향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향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도 유황 조금이라는데 유황 조금이라는 게 유황 좀 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꿀. 꿀은 뭘까요? 이게 허니가 아니고 우리 영어 성경에도 허니라고 되어 있는데 꿀이 어디 누가 꿀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꿀이 많은데 여기에서 꿀은 그런 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벌이 만들어낸 꿀이 아니라 포도를 가지고 재어가지고 짜서 만든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시럽 있죠. 시럽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로 만든 시럽. 그러니까 이 꿀이라는 게 그게 시럽이에요. 그럼 야, 근데 왜 우리는 꿀이라고 그랬는지 몰라.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게 옛날에 했잖아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시럽이 뭔지 모르던 때야. 그러니까 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지금도 헤브론에서 오늘날도 헤브론 이 야곱이 살던 데서 애굽으로 이 시럽을 수출을 해요. 1년에 그 수출량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약대로 한 300마리 정도 꽉 채워가지고 갈 정도에 지금도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 시럽이 아마 그 당시에 굉장히 특산물이었던 것 같아요.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그 특산물을 갖다 줘라. 그 다음에 향품과 모략을 갖다 줘라. 향품은 일종의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하고요. 모략은 좀 약간 마취제 같은 거, 진통제 같은 거예요. 우리 옛날 지금부터 한 10년 전, 한 30년 전에는 미국 이민 오신 분들이 한국에 가면은 꼭 사가는 게 뭐예요?
그 당시 꼭 커피 사가고 아니면 뭐 요즘에 조금 지나서 한 10여 년 전에 비타민 C 아니면 또 뭐예요? 오메가3 또 뭐죠? 그 좋아하는 우리 알부민 뭐 이런 거 꼭 사갔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특산품 같은 거예요. 이제 향품, 방부제, 몰약 그런 걸 지금 사갔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가져갔어요 또? 비자. 비자는 뭐예요? 그렇죠. 비자는 우리가 보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영어 성경은 피스타초예요. 피스타초. 야,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곱이 애굽 그 사람 요셉에게 주는 선물은 피스타초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스타초 많이 먹었어요? 그게 굉장히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가져갔어요? 파다냥. 파다냥은 뭐예요? 아몬드예요. 아몬드. 이 파다냥 그러니까 굉장히 뭐 대단한, 여러분 파다냥 많이 드세요. 네? 파다냥 많이 드세요? 비자도 많이 드시고 이게 아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파다냥, 이게 아몬드인데 그걸 이제 가지고 선물로 쌌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선물로 갖다 줘라. 특산품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사실은 유향이나 뭐 몰약 같은 거는 그 가나안 땅에 나질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야곱이 부자니까 아마 다른 이 소위 대상들한테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지고 그걸 귀중한 품목을 지금 그 사람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자,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게 11절. 자, 선물 가져가라. 두 번째 12절에 보면 또 뭘 준비했을까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손에 물을 가지고 너희 사과의 돌을 넣어 모든 그릇을 가지고 가라. 꼭 사탄이 있었을까? 예. 자,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져가라. 갑절을 돈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양식 살 돈에 곱빼기로. 예를 들어 양식 살 돈이 100만 불이면 200만 불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난번에 너희들이 모르고 가지고 왔던 그 돈도 그대로 가지고 가고 건들지도 말고 그대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배로 돈을 가져가라. 혹시 그 사람이 차착이라면 그냥 계산에 무슨 착오가 있었거나 그럴지 모르니까 그대로 가져가라. 그래서 너희들의 정직성을 갖다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져가라. 자, 이렇게 하고 세 번째 또 그 다음에 뭘 가져가라냐면 1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시작. 예, 자, 선물만 가져가고 뭐 돈만 가져가라가 아니라 이제는 할 수 없이 포기라는 거예요. 내 아들 누구요? 베냐민도 데려가라. 베냐민까지도 데려가라. 이제 그러면 만사가 해결됐죠. 근데 야곱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냥 베냐민에게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돈 문제 해결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선물까지 갖다 주면서 이 선물은 야곱이 전공이야. 전공. 뇌물 바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하란 땅에서 와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나야 돼요? 형 에서를 만날 때 어땠어요? 굉장한 그렇죠. 뇌물을 갖다 바치잖아요. 이 야곱이 이미 뇌물에서 먼저요. 먼저 내가 봤더니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좀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준비하고 세팅이 딱 되고 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떠나라가 아니라 14절에 보면은 정말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기에서 하나님 엘로힘이 아니라 엘 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엘 샤다이를 부르는 거예요. 전능하신. 성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자신의 능력의 하나님을 찾을 때는 엘 샤다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엘로힘. 자기대로 하나님이 그럼 나를 내 고난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보살피시는 하나님 이러려면 엘로이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다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한 수가 높죠. 우리는 죽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근데 하나님 아버지보다 좋은 게 어딨어? 아버지인데 그렇죠? 지금 이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 그러면서 야 여기 보면 또 아주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너희 다른 형제가 누구예요? 시므온인데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이러면 될 텐데 야곱이 그 이름은 얘기는 안 하고 너희 다른 형제. 그러니까 이 야곱은 요셉이나 베냐민을 너무 편애를 한 거예요.
라헬의 자식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기타도 넣이 안 해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어쩌면 노망 들어가지 이름도 몰랐을지 몰라. 그러니까 너희 형제하고 베냐민만 그냥 이름 기억하는 거예요. 요셉 읽고 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치매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 근데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자신의 결단을 얘기합니다. 자, 14절 마지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야, 내가 자식을 잃게 된다면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래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란 이런 간절한 소망. 자식을 잃게 되면 잃어야지 어떡합니까? 데리고 가라.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이제 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누구 몇 명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10명이 갔지만 지금은 몇 명이 가요? 11명이 가죠. 한 명은 먼저 가 있으니까 지금 다시 10명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11명이 전부 다 이제 가는 거죠. 이제 12명의 형제가 다 만나는 이제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10명이 드디어. 그래서 이들이 전부 다 선물 챙기고 뭐 이러고 돈하고 이래가 들고는 출발해가지고 15절에 보니까 요셉이 앞에 갔어요. 요셉 앞에 딱 가서 요셉이 딱 보니까 총리로서 딱 보는데 10명이 딱 왔는데 거기에 얼굴을 모르는 애가 하나 있어요. 누구겠어요? 베냐민이가 있어요. 아, 저게 베냐민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부터 막 그냥 흥분되고 죽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몇 년 만에 22년 만에 만나는 자기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감격되는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니까 막 너무 기쁜 걸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자기 있는 청지기한테 의전 담당 비서관한테 야, 이 사람들 전부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오늘 런치 파티를 한다. 점심 대접을 할 때 우리 집으로 모시라. 그렇게 딱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도 좀 잡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그랬나 안 그랬나? 시작.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전에 나와 함께 할 것이니라. 런치에 지금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오찬 여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근데 음식 준비를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해. 뭘 준비하라? 짐승을 잡아라. 그러니까 뭘 먹을 것 같아? 이렇게 바베큐 파티를 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 그런 것 같아. 갈비를 뜯거나 뭐 바베큐 파티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에 짐승을 잡았는데 여기서 제가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은 갈비인가 돼지고기도 재야 되고 이명택 집사님은 조개도 샀을 것이 모르겠어. 뭐 별 생각을 다 할지 모르겠어. 문어도 사야 되고 뭐 오징어도 사야 되고.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은 말이죠. 소가 우상이에요. 수소를 먹질 않아요. 양도 안 먹어요. 이 사람들은. 그럼 소도 안 먹어 양 먹으면 무슨 고기를 먹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수소 같은 걸 먹질 않아요. 혹시 숫소를 먹는 이 그리스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 만나면 허그도 안 해요. 냄새 난다. 이거 불경하다. 그래서 숫소를 잡은 칼이나 거기 주방에 담았던 그릇 이것만 봐도 그들은 보질 않아요. 그 양고기도 절대로 먹지 않는 사람. 그럼 애국 사람들이 이런데 그럼 짐승을 잡아라서 뭘 잡았을까요? 네? 낙타는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내가 뭐 치킨 정도 아니겠나 지금 치킨 파티 아니겠나 닭이나 잡든가 아니면 뭐 염소도 양이나 똑같게 말고기를 쓰나 먹겠어요. 예? 돼지는 좋네. 돼지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안 먹는 거야. 돼지는 히브리 사람은 돼지 먹는 이건 율법의 금기예요. 그럼 자기 형들을 주는데 돼지를 잡아라 이럴 수는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럼 소도 못 잡아, 돼지도 못 잡아, 그럼 양도 못 잡아. 그럼 뭘 잡아야 되겠어? 천사는 모르겠어. 닭을 잡아. 하여튼 뭔지 그래도 짐승을 잡아 고기를 파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암소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 암소에 대해서. 암소는 이스라엘 애국 사람들이 먹었던 것 같아요. 수소는 이게 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안 먹었는데 암소는 신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도 먹어도 되는 거다. 그래서 아마 암소 등심을 갖다가 준비하는 것 같아요. 암소 고기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하여튼 고기를 준비해서 고기를 준비하는 파티를. 자, 요게 지금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짐승을 잡으라고 해서 혼자 여기에서 내가 고민을 한 10분 했어요. 도대체 뭔 짐승을 잡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여기서 짐승이라는 건 가축을 말하는 거죠. 그죠? 짐승이라서 뭐 산에서 멧돼지 잡아오라는 건 아니고, 그죠? 집에 있는 가축을 하라 이런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하고는 이제 그 의전 비서관한테 청지기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예설 하고는 그 사람들 요셉의 집으로 있네요. 요셉의 집은 관저지요. 총리가 사는 지금 관저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옮겨가면서 지금 데리고 갑니다. 리무진 딱 대절해가지고 아마 단체 버스를 이렇게 10명이 넘으니까, 그죠? 그러면 뭐 버스를 딱 대절해가지고 넣는가 아니면 그 관용차, 1호차, 2호차 딱 해가지고 지금 요셉의 집으로 왔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형들이 좀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 지금 정탐꾼 돼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이 겨우 베냐민 데려왔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네들은 좀 죽었습니다 하고 죽을 죄를 졌다고 이래야 되는데, 이 요셉인지 모르지. 이 세상의 총리란 사람이 집에다가 파티를 연다는 거예요.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야, 이게 도대체 뭔 거냐. 갑자기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꼼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게 반드시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지금 그들이 막 17절, 18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네들끼리 막 걱정을 해요. 이거 참 뭔가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한 결론이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식량 대금을 안 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배심죄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를 갖다 지금 감금시키려고 한다. 집으로 데려간 사람 감금을 시키고 어쩌면 그럴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왔던 이 나귀들 전부 다 이건 압류해버리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할 것이다. 지금 17절, 18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라다니까 지금 베냐민 데려왔더니 바로 이런 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면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그러게 되니까 방법이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의전 비서관을 다리를 붙잡고 이제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우리 좀 살려달라. 그게 19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합니다. 자,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본수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22절 시작.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자, 막 사정을 합니다. 지난번 말이죠. 그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우리가 돈 훔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돈 다 주고 돈 다 내고 이러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다가 우리가 호텔에 잠깐 머물면서 자루를 열어보니까 돈이 거기 있잖아요. 돈을.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지금 다시 가져왔습니다. 근데 누가 그랬는지, 누가 이런 망측한 짓을 했는지 우리 도대체 모른다. 우리가 한 적도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지기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죠. 제발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지금 자기네들이 위급한 상황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들에게 멋있는 대답, 너무 멋있는 대답을 해요. 자, 23절 뭐라고 대답했을까?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누가 준 거라고요? 너희 하나님. 야, 이렇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희 자루에 들어있는 그 돈 말이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그분이 은혜로 돈을 주신 거야. 너희에게 준 거라는 거야. 그 돈이. 야, 이 청지기가 하나님이 준 거 받는가 봐요. 야, 이 사실 누가 넣은 거예요? 요셉이 몰래 넣은 거잖아요. 근데 청지기는 지금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이다. 그거는. 그러면서 그 다음이 더 멋있어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돈은 그래,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내가 이 사람이 아마 그 곡식 대금을 받고 이러는 사람이었는가 보죠. 난 돈 받았는데? 아니, 돈을 안 주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돈 받았어요. 아마 그 돈이 있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겠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귀신이고 가노릇이죠. 이게 틀림없이 우리가 쌓아가던 그 은덩어리고 그 돈인데 틀림없이
것이 곡식값을 자기네들이 아는데 그게 자료에 있었거든. 근데 이 청지기는 뭐라 하느냐? 난 돈 받았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유신이 곡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가 얼마나 그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거예요. 웬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는 깜방에 갇혀있는, 즉 인질로 갇혀있는 그 둘째 시몬을 꺼내가지고 그들에게 합류시켜 같이 지금 5,000장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이게 지금 막 혼란스러워 죽겠어. 이게 무슨 일이지? 자, 24절에 보니까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줘서 발을 씻고, 귀빈들 손님 오면 발을 씻도록 물을 주자며 발을 씻도록 물을 떠주고, 그 다음에 끌고 온 짐승들에게 먹이까지 먹여주고, 이게 완전 귀빈 대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그렇지만 이 상황이 지금 도저히 납득이 안 나요. 그 사람이 그렇게 엄하게 막내를 데려와야 된다, 정탐꾼이라고 하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달라져가지고 우리한테 막 그냥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드디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형제들이 만나고 이제 5,000장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발도 씻고 나귀도 먹기고 하는데,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요셉이 왔어요. 집에 돌아가서. 그 집에 돌아오니까 이 형들이 자기네들이 가져왔던 예물들 그걸 다 요셉에게 같이 바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주고 저희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뭔가 대화를 했겠죠. 그러면서 대화를 합니다.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거기서 요셉과 형들이 대화하는 게 나와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셉이 먼저 그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요셉은 지금 늦게 오는 게 아마 무슨 일을 처리하고 있을 게 있어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늦게 왔겠죠. 그러면서 청지기를 먼저 집에다 안내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면서도 요셉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만 있었을까요? 베냐민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자기 동생 보고 싶어 죽겠는데 동생이 왔거든요. 근데 동생은 뭐 자기는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냥 막 너무 기쁘고 그게 보고 싶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생하고 얘기도 하고 싶어 막 죽겠는데 막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 건강하시죠?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변이 있어요. 또 히브리어로도 말도 못해요. 그럼 애국 사람은 야 너희들 아버지 어때? 건강해? 아직도 살아계셔? 그 1년 사이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효심이 지극한 거야. 물어보니까 이들이 야 아버지 건강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또 안심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묻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동생이냐? 하고 묻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 그게 몇 절에 나오더라? 예? 29절. 네, 29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있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그 자기 동생, 세상에 이세 형제는 단둘이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배달은 다 형들이지 어머니가 같은 거는 베냐민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을 받는 아들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을 보는 순간 요셉은 막 미칠 것 같아요. 가슴이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얼굴을 못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너네들 말하던 막내 동생이야?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뭐라 소자야 너 축복을 받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다. 그리고 축복을 해요. 요셉은 이 베냐민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셉하고 베냐민은 나이 차이가 16살 정도 차이 나요. 그럼 요셉이 지금 16살인데 17살에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30살, 13년 뒤에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흉년이 아닌 풍년이 7년 지났어요. 그럼 13년 지나서 왕이 되었고 7년에 풍년이면 몇 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죠. 그리고 흉년이 작년에 있어가지고 사람을 팔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왔으니까 또 2년째가 됐어요. 그럼 몇 년이 지났어요? 22년이 지났겠죠. 그러면 17살에 와가지고 22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몇 살 정도 됐어요?
요셉이 몇 살이나 됐겠어요? 한 39이나 40 됐겠죠. 그죠? 요셉이 지금, 왜냐면 17살에 와가지고 22년이 지났으니까. 계산이 안 나옵니까? 안 나와도 되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베냐민은 몇 살이겠어요, 지금? 그렇죠. 왜냐면 몇 살? 16살 차이니까 23이나 뭐 4살 됐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16살 차이라면 요셉이 17에 잡혀갔을 때 베냐민은 몇 살일까요? 1살이나 2살이에요. 그럼 애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20몇 살 청년이 돼서 얼굴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볼 수 있나요, 여러분? 알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고 소자여 그런 거예요. 근데 20몇 살짜리 보고 소자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요셉은, 베냐민은 장가를 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깜짝 놀라요. 여기 다음 창세기 46장 21절에 보면은 46장에 보면 이제 야곱의 가족이 형제들 10명하고 전부 다가 애굽으로 완전히 이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주하는 장면에 70명이 이주를 하는데 각 가족의 예를 들어서 루벤에게는 아들이 누구 시므온에게 누구 레위에게 누구 하는데 보통 아들이 제일 많아봐야 5명, 6명이에요. 그리고 적으면 한 2~3명 되는데 형들이 다 그래요. 근데 막내 베냐민에게는 46장 21절에 보면 아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명이나 돼. 제일 많아 아들이. 그럼 24살짜리가 아들 10명이라면 몇 살 때 장가간 거예요? 여도 여자가 아내가 한 30명 되는가? 난 그때 성경 이렇게 보면서 항상 내가 성경 숫자가 딱, 나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숫자를 보면 좀 납득이 안 가. 자기 형들하고는 나이 차이가 요셉하고 16살 차이면 자기 형들하고 20살 이상 차이나요. 그럼 형들은 다 40대야 정도. 그죠? 근데 형들은 아들들이 30명 되는데 베냐민만 10명이 아들. 그 이름 보면 10명이 적혀있어. 거의 이병택 집사님 수준이야 그 가정이. 내가 자식이 10명이나 된다 이게 10명이나.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걸 모르니까 베냐민에게 아이야 소자야 이 말은 아이고 귀여운 녀석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죠. 이렇게. 왜냐면 어리게 배니까. 실제로 어리니까. 자,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 순간 요셉이 지금 베냐민을 보니까 막 가슴이 미워지는 것 같아요. 22년 만에 만난 동생이. 그러니까 도저히 막 눈물이 나고 울컥울컥해서 못 견뎌서. 30절에 보면은 그걸 못 참아요. 자, 30절에 어떻게 됐어요? 시작. 마음이 타는 듯해. 그래가지고. 심신을 쫓아간다. 완전히 이거 눈물의 이상 가지고 상봉이야. 진짜. 그렇잖아요. 이 요셉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못 견디니까 전에 형을 봤을 때도 그렇지만 베냐민을 볼 때 진짜 못 견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막 뛰쳐나. 아마 형제들이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인간은 갑자기 뛰쳐들어요. 어디로 확 뛰어갔다가 근데 우는 소리도 못 내. 왜냐면 밖에서 다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뭐 잡으러 가는 건가 뭐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서. 요셉은 지금 혼자만 지금 이 상황에 가장 안타까운 건데 요셉만 이 상황을 다 알잖아요. 형들 10명 이거 몰라요. 베냐민도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애굽 사람이 의전 비서관이며 그 가신들은 이게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데 요셉은 이 상황을 알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 자기들끼리 조금조금 하는 거면 다 알아듣거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요셉이 어떻게 그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요. 22년 동안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나를 팔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내가 그 1살짜리 동생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는 거야. 나는 지금 총리고. 그래서 너희들 나한테 땀이 막 엎드려 절하자고. 꿈도 이루어졌지. 참 모든 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막 그 가슴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냥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내가 보면 금방 뭐 연속국은 다음 빨리 가려면 조금만 울고 나와야 되지만 이거는 연속국이 아니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분 30분 울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밖에서 기다리는 형제들은 이거 왜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이랬을 텐데 요셉은 아마 슬퍼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런 눈을 싹 닦고 세수 닦아고 아무리 생각하면 다시 나와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탁 와가지고 오천장으로 갑시다. 이제 파티가 이제 딱 갔어요. 오천장에 딱 들어가니까 놀랍게도 테이블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3개가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딱 들어요.
요셉만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하나 있고 형제들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하나,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하나, 이렇게 딱 세 테이블이 딱 세팅되어 있는 옷장장에 들어가요. 왜 그랬느냐? 유대인들하고 이 애굽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어요. 이 더나라 이 애굽인들은 굉장히 우월의식이 강해가지고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밥 먹는 게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세팅을 따라요. 또 요셉도 따라할 수 없고, 요셉은 애굽인이 됐잖아. 이제 애굽인이 됐죠. 아무리 유대인이 다 알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하는 걸 알지만, 그렇지만 요셉은 총리잖아. 그러니까 딱 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들은 유대인 히브리 사람이니까 거기다 따로. 그러니까 테이블 세 세팅을 탁 하고 이렇게. 전 이걸 딱 보면서 하나님의 굉장히 신비함을 느껴요.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 아브라함의 후손 이 야곱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란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애굽 땅으로 보냈을까? 이런 걸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면 세겜성에서처럼 자기네끼리 결혼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럼 서로 교류하고, 그러면 결혼하면은 오히려 그쪽으로 동화되고 흡수되고 이래가지고 민족 자체가 흐지부지 됐을 가능성이 100%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면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란 땅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애굽 땅에 오면은 애굽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해도 애굽 사람들이 워낙 배타적이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지금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애굽보다 좋은 게 없어요. 오히려 애굽의 이 배타적이고 우월적이고 잘난 척하는 이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왔을 때 요셉처럼 중요한 이 애굽의 수도에서 사는 게 아니라 고센이라는 땅에서 사는 게, 따로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이 지켜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신명망측하구나.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끌고 오셨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괴로워하거나 통곡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 죽었구나 하는 것이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잘못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의심한다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어쩌면 노예로 살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키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70명이 내려갔는데 엄청나게 자그마치 60만 명이 될 수 있는 대민족을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4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어차피 니네 거지만 조금 딴 데 가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좀 잘 살다 오너라. 아마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지금 들어가서 그렇게 테이블이 3개로 세팅되는데 각각 앉아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형들의 자리를 정해줘요. 식탁에 당신은 여기 하고 자리를 앉혀주는데, 놀랍게도 형제 순서대로 앉히는 거예요. 그게 몇 절에 있는 걸까요? 33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셉이 앞에 앉되 그 장위의 차서대로 앉힌 바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말은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11명의 이제 자기를 빼고 11명이잖아요. 11명의 형제를 앉히는데 그 형제들 순서대로 탁탁탁탁 앉히는 거예요. 요셉이 이름은 안 불렀고, 이름을 뭐 아는 척 할 수는 없죠. 다 알지만, 어이 아저씨, 털보 아저씨 여기, 어이 조금만 사 여기, 이렇게 딱 나왔는데, 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딱 해가지고 아마 10번째까지를 앉히고 11번째 자기를 띄우고, 그 자리는 아마 어쩌면 자기를 앉히고, 그 다음에 누구를 앉혔을까요? 베냐민을. 요렇게 했을 것 같아, 내가 볼게요. 그 사람들이 그거까지 신기했을 거야, 그죠? 왜냐면 자기가 딱 앉아있는데 베냐민을 오른쪽에 앉히면 될까요? 그 다음에 르우벤하고 이렇게 돌리면 딱 되잖아요. 자기 자리가 되잖아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거를 확률 구하는 로그로 계산을 해봤더니 3991만 7천 분의 1이 확률이야. 쉽게 4천만 분의 1 확률이라는 거야.
이게 가능하다는 게. 그러면 이렇게 순서를 맞추 11명을 갖다가 순서를 맞추면 4천만 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야 뭐야. 지금 형들이 지금까지 상황도 놀랐지만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안이 벙벙할 때 제일 처음에 르벤 앉을 때는 르벤이 좀 너스구리하니 좀 제일 나이 든 것 같아서 안 쳤지만 그 다음에 나이 차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엄마가 다르니까. 근데 그걸 탁탁탁탁 안 치는데 신기하거든요. 그럼 자기네들이 로또 맞추기 1번 맞았다, 2번도 맞았네, 3번도 맞았네. 그리고 5번, 6번, 7번, 8번, 9번 다 맞아갈 때 이 형제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 총리가 도대체 귀신이냐, 천재인가, 아니면 억수로 재수 좋은 점쟁인가,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런 일이 좀 벌어지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 요셉이 드디어 자기 테이블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형제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지금 34절에 보면 한번 그 얘기를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자기 스스로들에게 이르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 예, 형제들한테 다 똑같이 나눠주는데 누구에게만? 베냐민에게. 자기 오른쪽에는 베냐민에게만 몇 배를 줘? 5배를 줘. 배 터져 죽을 지경이지. 5인분을 줘. 2인분만 줘도 많은데 5인분을 준다면 5배를. 실제로 5배를 줬을까요? 예? 그만큼 많이 줬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형제들이 거기서 또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베냐민에게 이 5라는 숫자가 애굽 사람들한테는 말이죠, 특별한 숫자예요. 특별한 것을 나타낼 때 5를 써요. 이 사람들은 5라는 거예요. 그리고 5라는 것은 가장 완전한 수가 바로 5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완전한 수가 뭐죠? 럭키세븐 10이잖아요. 사람 그 나라들마다 그런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몇 번? 이스라엘들은 7번 또는 이스라엘은 10번 또는 12번 또는 3번, 이 숫자를 이스라엘은 좋아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뭘 제일 좋아할까요? 7. 예? 자, 우리 한국 사람, 이정근 주사님 7 제일 좋아합니까? 어떻게, 주이십니까? 자, 한국 사람은 무슨 수를 좋아할까요? 원근 주사님 뭔 좋아하죠? 예? 그치, 한국 사람들은 7자가 제일 좋은 거예요. 무조건 1을 좋아해야 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8을 좋아해요. 이 사람들은 8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중국 사람은 8자만 나오면은 그렇게 좋아할 수. 중국 사람들 무슨 수 좋아해요? 8을 좋아해요. 근데 민족마다 근데 바로 이 애굽 사람들도 5가 그들에게는 최고의 수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좀 많이 줬다는 것을, 특별하게 대접을 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5배나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파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제 근심이 없어졌어요. 쫄리고 걱정하고 아까 두려워했던 게 지금은 모든 것이 막 헷갈리지만 하여튼 전부 다 없어졌어요. 요셉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처음서부터 왜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가르치지, 알려주질 않았고 형들에게 계속 이렇게 테스트를 할까요? 시몬을 가둬두고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런 걸 왜 했을까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서 사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요셉은 이 형제들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시험을 하고 형들이 과연 달라졌는가, 자기를 팔아 넘기던 그렇게 형제간에 이런 모든 것이 끼어져 있던 이 형제들이 달라졌을까 하는 것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지금 다 통과를 했어요. 자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달라졌느냐. 이 정말 하나된 가족이 됐어요. 형들이 말이 뭐예요? 온 가족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단합해서 지금 여기를 왔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이 있어요. 가족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왔을 때 지난번에 요셉을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막 자기네들이 얘기할 때 얼마나 자신들이 죄책감을 느꼈어요. 회개를 하고 있다.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할 줄 알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돈이 자기네들이 곡식 살려고 했던 돈이 그대로 자리에 있는 걸 보고 우리 같으면 물론 그 돈이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지. 무슨 소리, 우린 돈 다 냈어요. 돈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자리에 다
파고들어 있어서 우리가 그다음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가져와서 정직성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있다. 그런 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인질로 잡혀있는 형을 시몬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가 됐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요셉의 말을 통해서 또 청지기가 했던 말을 통해서 아버지가 했던 말을 통해서 그들이 드디어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구나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믿음이 회복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은 전에 같으면은 요셉이 특별 대우를 받았을 때 시기를 하고 그랬죠. 지금 베냐민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그것을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이 마치면서 요셉과 함께 어떻게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것이 괴롭지 않아요. 우리 어쩌면 그래, 베냐민은 대우를 받아야지. 저 사랑스러운 동생. 이러면서 이제 그들에게는 형제 차별이나 서로 미워하거나 이런 것이 없는 완전히 사랑 공동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요셉의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형제들이 지금 통과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4장에 넘어가면 드디어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참, 내가 바로 아메모사 박문수다 하고 드디어 자기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44장에.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43장에서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걸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우리 어떤 자매나 형제들은 우연히 그렇지. 요셉은 억수로 뭐가 좋은 사람? 운이 좋은 사람. 진짜 억수로 운 좋은 사람. 팔자가 저렇게 잘 풀릴 수 있어.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실제로 요셉은 운이 좋아도 이렇게 운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운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엊그저께 뉴저지에서 로또 얼마짜리 됐죠? 여러분 몰랐어요? 지난주에 뉴저지에서 어떤 분이 50대, 53인가 4살 됐는데 그분이 당첨된 게 3,000원인가 그럽니다. 로또가 복권이 당첨됐어요. 로또가. 근데 웃기는 건 그 사람이 로또를 2장인가 사가지고 산 자리에서 그만 돈 주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 급해가지고 복권을 거기다 놔두고 가버렸어. 그 집에 가서 통계사 버리니까 로또 복권이 없는 거라. 그래서 그 다음날 갔더니만 그 주인이 그렇지 않아도 어제 어떤 사람이 여기 있다길래 보관을 해뒀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내 거 맞다고 가져가서 맞춰보는 순간 지난주에 발표됐던 3,000원짜리에 답이에요. 뉴저지예요, 뉴저지. 이런 복권보다도 요셉은 더 큰 행운을 누리고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죠. 요셉의 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실 요셉보다도 더 훌륭한, 더 뛰어난, 하나님의 더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들이 아들, 딸이에요. 요셉 우리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요셉이 우리보다 더 나은가요? 요셉이 뉴욕에 살아봤어요. 서브웨이 타본 적 있어요, 요셉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 요셉보다도 우리가 더 나은데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요셉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요셉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을 사랑하고 우리 청년 자매들을 사랑하고 우리 권사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때나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때로 가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맞춰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당신의 때와 당신의 생각을 그대로 우리에게 하시는 그분이 그걸 틀리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요새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